그냥 복음 아닌 오직 복음. 제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정확히 몰랐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 뭐 이런 거, 예수님 다 믿었죠. 근데 이상하게 명확하지가 않고 그게 내게 부딪혀 오지 않았고 주인만 안 바뀌었어. 희미하고 섞인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섞인 것에서 나왔어요. 저는 섞인 것에서 나오고 희미한 것을 뭔지를 알았어요. 복음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제가 복음을 진짜 알았어요. 우리 가족들한테 말했더니 너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고 교회에서 막 찬양인도 다 하고 있고 하는데 뭘 인제 예수님 믿었다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하셨는데 저거 진짜 이제 알아졌다니까요. 그 대화를 너무 많이 했어. 그냥 몇 년 동안 그 대화만 했어. 아니 너 어렸을 때부터 잘 교회 다녔잖아. 근데 왜 지금 알아졌다고 그래? 계속 왜 이제 믿었다고 그래? 막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생겼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토론을 그냥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희미한 게 선명해졌어요. 분명히 희미했던 관계가 주님과 뭔가 성령인도 받는 게 체험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다른데 어떻게 할 거라 하냐 이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주인 돼서 내 계획과 내 판단에 속해 있던 것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다른 걸 다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것만 가지고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다 허비하고 있습니다. 손해죠. 완전히 속는 건데, 저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예수님을 믿어졌는데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내 자신도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 내 자신도 만나고, 제자들인데 다시 옛 체질로 미혹으로 다시 돌아가. 현장에서 만나서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 현재도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다시 옛 체질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지금 전주 현장에서도. 그리고 막 헤매고 다시 헤매는 체질로 다시 가는 사람도 있고, 몇 년간 헤매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제 자신을 보고 또 사람들을 보면서 또 저를 점검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현장 영혼들을 볼 수가 없죠. 영혼들을 보는 게 내가 생각하는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교리적이고 학문적이에요. 자, 안 그런 목사님들도 있는데 되게 많이 전주의 목사님들 진짜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안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교리적이고 학문적인데 영적으로는 살아있지 않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진짜 도와줘야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도와주잖아요. 아볼로를 도와주잖아요. 그죠? 도와준 것처럼 깨워주고 그리스도를 명확히 알려주는 일을 해야 돼요. 겸손하게 해야 돼요.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가르치려고 했다면은 그 성경학자가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평신도를. 근데 굉장히 어떤 시야가 넓으면서도 그릇이 포용하면서도 그를 인도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이고 당신 목사님 복음도 잘 모르구만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그 사람이 당신 말이 맞아 깨닫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영적인 힘도 있으면서도 치유받은 부분도 있고 굉장히 증인으로 서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살렸을 거예요. 내가 막무가내로 예수님 믿은 것만 가지고 충격받은 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우리 가족들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됐지만 가족들이나 우리 친지들이나 친구 앞에서 야 예수가 진짜 맞았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어떤 상황들과 사건들과 하나님께서 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요셉의 여정을 거치면서 형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고백하잖아요. 아버지 장례식 때 약간 진짜 회개가 그때 나와요. 형들이
뭔가 일련의 과정, 인생의 여정을 가면서 나를 다루시면서 나를 증인으로 만들면서 나를 하나님의 진정한 치유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면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건데, 당장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고 그런 어떤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으로 같이 들어갑시다. 자, 오직 복음인데요. 현대 교회가 진짜 현대 교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괜히 막 무조건 잘못했다 막 말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비방은 하지 말지인데 분별해야 돼요. 비방하는 것과 견책하는 거는 달라요. 비방하는 것과 견책하는, 비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비방하는 것과 헐뜯는 것과 견책, 그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꾸짖는 건데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으로. 그래서 똑같이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 같아요. 다윗 왕에게 시므이가 와서 헐뜯었어요. 막 지금 현재 잘못된 것이 네 탓이야 막 하면서. 근데 그 중에 다 맞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맞는 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동기 자체가 그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 근데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돼. 우리가 한국 교회를 향하여 막 정죄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비판 의식 자체를 버리면은 교회가 갱신이 안 돼요. 방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둘셋씩 가가지고 1대1로 권면하라고 나오고, 말 안 들으면 둘셋이 가서 말하고, 그 다음에 말 안 듣면 이방인처럼 대우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킬 수 있는 것을 당연히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판 아니에요. 비방과 견책을 구분해야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현대 교회를 보는 눈이 올바른 건강한 비판적 사고를 가져가야 돼.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비판 의식을 말한 거예요. 그죠?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한 거 비판했구만 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 말도 안 돼. 비방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비방. 자,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이 아니어서 그러죠. 유럽 교회, 미국 교회는 복음이 희미해서 다 무너졌어요. 제가 유럽에, 영국에 7년 반 있었잖아요. 성공회가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감리교가 영국에서 발생했잖아요. 요한 웨슬레,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하는데 완전히 박애주의로 무너져 있습니다. 직접 그 교회에 가서 확인을 했죠. 성공회 교회 직접 가서 예배 드리고, 감리교회 가서 직접 예배 드려봤어요. 우리가 말로 복음이 없다, 사라졌다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1도 없어요. 0.001도 없어요. 굉장히 종교 그 자체로 남아있어요. 엄청나죠. 막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 애들이 나와가지고 NGO, 그 아프리카 모금 운동을 하는데 진짜 단 1도 복음을 얘기 안 하고 애들이 나와가지고 구호 단체야, 교회가 아니라. 진짜 이거 어떻게 하냐. 막 그 영혼들에 대해서 막 그 끝나고 영국이랑 나와가지고 밥 먹는데 밥을 먹는 것인지 그 토론을 하는 것인지 막 속에서 열불이 터져가지고, 와 진짜 저 막 깨달아지면서 알면서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 진짜 이거 큰일이다. 영을 살리는 것은 전혀 안 하는 육신의 도움만 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 가톨릭 중심으로 WCC 종교 통합 운동이 완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가톨릭은 복음이 없습니다. 자꾸 가톨릭을 밖에서 이제 복음 전하다 보면 가톨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비판이 아니고 건강하게 분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톨릭이 우리 형제인데 왜 막 그렇게 말하냐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거의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야. 그 정도로 체제가 견고해요. 잘못된 교리가 완전히 종교 통합 운동에 완전 음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 구원을 받는다? 루터같이 은혜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안 돼요, 절대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친구로 삼으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원죄 없는 마리아라고 딱 써 있잖아요. 서울의 성당에 가면 원죄 없는 마리 성모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냥 인터넷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의 교리를 뭐라고 하고 있는가? 성모는 홀리 마더, 홀리 파더, 성부, 성자, 홀리 선, 홀리 마더, 성부, 성자, 성모 같은 위치예요. 원죄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없는 홀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향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마리아는 지금 울고 있어요. 천국에서. 왜 하필이면 나를 갖고. 우리 여기 호성 성당에서 게시판 딱 들어가면 이번 주는 성모 승천일을 축하합니다. 성모가 또 승천했어, 하늘로. 성모 승천일 축하 주간입니다. 종교를 넘어서서 완전히 복음을 왜곡한 것을 넘어서서 성모가 언제 승천했다고 그랬어? 자기들끼리 정했어. 성모는 승천했다고 하자. 성모 승천일 지키자. 어느 때부터는 회의 딱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말씀보다 교황이 말한 것을 성경보다 권위를 위에다 두겠습니다. 정했어요 지금. 그래서 교황이 말하면은 짱이요. 그 말씀을 위로 넘어. 교회 말씀 권위 위에 올라가 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교황이 딱 말하면 그대로 딱 그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교황 옷이 얼마나 비싸게, 똑같은 옷 엄청 많아요. 엄청 비싸게 생겼잖아요. 그 하얀 옷, 그죠? 지팡이랑,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지팡이. 비싸 죽어버려요. 비싸 죽는데 막 가난한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막 키스해줘. 완전 거짓의 아비죠. 완전 거짓의 아비가 하는 짓을 다 하고 있죠. 형제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 대마왕, 거짓 선지자 중에서 리더. WCC 종교통합운동, 한국통합 측에서 완전히 WCC를 리드하고 있죠. 그 안에 살아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엄청 많거든. 교회가 몇천 개예요. 우리 여기 한일 장신대도. 우리 유튜브를 진짜 100명도 안 봐서 그러지 무조건 이거 잘릴 얘기인데 잘리지도 않아 우리 유튜브. 우리 유튜브는 안 잘려. 딴 데서는 고민해요. 몇만 명만 되는 유튜브들은 이런 말 못 해가지고 고민한다니까요 진짜. 우리 유튜브는 좀 안 잘려. 좀 뭔가 이런 말 아무리 해도 안 잘려. 뭐 숨길 필요도 없어. 왜냐면 공개로 해도 아무도 안 봐. 좀 홍보가 돼야 되지 않나. 아유. 그리고 신비주의, 기적과 표적을 중요시한다. 문제 해결 위주, 어려움이 닥치면 불신앙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데, 제가 지역 교회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들 많이 있지만 이것이 너무 팽배해 있어. 요 느낌, 신비주의 느낌이 아주 강하게 있어. 이거를 어떻게 해결이 되어져야겠다. 진짜 복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섞여 있고 희미한 것은 확실해요. 제가 이거를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거를 많이 깊이 알게 됐어요. 깊이 알고 깨달았어요. 지금 있는 교회들만 복음화돼도 굉장한 힘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먼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먼저 알면 끝나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복음화가 되면 끝나는 거야. 기독교인을 복음화하고 현장화시키면 엄청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갔다 원리가 되게 비슷해. 가서 학교도 돌아야 되겠지만 유대인의 회당은 교회를 깨워버리면 돼. 전국에 있는 교회와 세계 교회를 다 깨워버리면 돼. 그 사람들 일단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먼저 가잖아요. 주님이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잖아요. 원리가 굉장히 비슷해요. 종교화되어 있는 교회를 먼저 깨우는 게 중요한 전도 중에 하나야. 첫 번째로 해야 돼. 기본적으로. 불신자 전도도 해야 되는데 동시에 해야 돼. 불신자 이방인 전도해야 되는데 유대인 먼저 들어가는 거야. 종교화돼 버린 하나님의 백성한테 먼저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원리가. 종교화돼 버린, 생명을 놓쳐버린 교회를 깨워줘야 돼. 교회를 깨우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교회를 깨워야 돼요. 교회를 군사로 만들어야 돼. 교회를, 불신자도 전도인데, 불신자를 만드는 것도 전도인데,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를 안 들고 있는
교회를 무장시켜주고 군대로 만들어버리는 것, 중요한 전도예요. 근데 그것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야죠. 왜냐하면 사단은 네가 왜 너네 교회 사람들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이단 만들거든. 공격을 하려면 니네 경찰서 관할만 하지 우리 왜 관할 왜 건드려. 그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연쇄살인 사건이 나고 유괴범이 지금 다 애기 잡아갔는데 관할 따지게 생겼어 지금? 응? 내 관할 네 관할 저 관할은 우리 관할 아니까 가지 마시오. 지금 저기서 애가 다 죽고 있는데 지금 물에 빠져서 죽고 있는데 익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덕진구역만 우리 호송동구역만 우리 하니까 저기는 지금 안 돼. 내가 가면 지금 그걸 따질 때요? 일단은 잠깐 기다려 보시오. 우리 경찰서장 인가를 허가를 받을 때까지만 잠깐 기다려 보시오. 이게 맞아요 지금? 당장 지금 유괴범한테 잡혀간 딸이 잡혀간 부모는 눈물 질질 흘리면서 지금 쇠파이프 들고 지금 유대인을 꼽아버리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산을 다 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도 지혜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차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무차별적으로 하는데 지혜롭게 해야 되죠. 또 완전히 생 고집 피우는 경찰서장 만났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생명을 보고 움직이고 정확하게 이해시키면서 해야 되고, 그 중에서 경찰서장이 이해 못했는데 그 밑에 있는 직원이 이해할 수도 있으면 그 직원이랑 같이 좀 나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 갖다가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딱 정확히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지금 시급해요. 하나님의 시급성을 아는 사람은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않아요. 사실은 살리는 데 집중돼 있어요. 살리는 게 먼저야. 그냥 우선 일단 생명을 살리고 봐야 돼. 유괴범 납치된 딸을 찾고 봐야 돼. 우선 그 공로를, 이 경찰서가 그 공로를 가질지 이 경찰서가 공로를 가질지 그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 내가 도와줬는데 그쪽 서장한테 공로를 뺏기면 어떻게 하냐. 표창장 진급해야 되는데 내가 그 나중에 생각해도 돼. 우선은 살리고 봐야 돼. 우선은 같이 팀이 돼서 살리고 봐야 돼. 현장화가 안 돼 있어요. 현장화. 아까 그런 것도 현장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신학교가 현장화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이 안 된 거죠. 신학교가 학문과 교리만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교리 싸움하고,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교리 싸움하지 그 생명이 얻어지는 쪽으로 말씀이 선포가 안 되고, 자꾸 구원은 영원한 것이냐 영원하지 않는 것, 서로 싸우고 있어요. 둘이 교단끼리. 지금 떨어져 나간 그 생명한테 그 말씀을 딱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죠? 약간 뭔가 핀트가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풍유적 해석이라는 뜻이거든요. 풍유적. 나중에 여러분들 많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겁니다. 이단들도 많이 하고 일반 정통 기독교인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어떤 것은 주님이 비유로 말했기 때문에, 또 꿈에서 나온 것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비유는 풀어져야 돼요. 자, 두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적, 창세기 3장 문제 실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 비유적으로 풀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를 갖다가 무화과 나무에 한정시키면 되겠어요? 무화과 나무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뜻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더 명확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시잖아요. 강조. 그건 알아야 돼요. 괴물들이 막 나왔어. 근데 그 괴물 10뿔이 나와서 그거는 지도자를 뜻한데, 왕을 뜻하고, 그러면 나라로 보고 지도자로 봐야 되는데 자꾸 그걸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는 막 괴물이 막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막 그걸 갖고 막 형상화시켜서 막 그거는 풀어야지. 성령이 임하면 하는 게 뭐냐면 진리를 진리되게 만들어요. 사실 그대로 해석해야 될 거는 사실 그대로로 받아들이고, 비유로 내가 깨닫게 해야 될 거는 강조점을 알고 그 비유로 내가 알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정확하게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반대로 해버리는 거야. 한마디로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될 사실적인 부분을 막 내가 해석한답시고 풍유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우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우는 그냥 여우요. 그죠? 근데 막 이렇게 이거는 교활한 사람을 뜻한다 막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엄청 많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엄청 많아. 다 속아버려. 왜 속는지 아세요? 굉장히 그럴듯해. 그러면 그게 어떤 다른 사람은 없는 신비적인 지혜를 내가 얻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을 모르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아는 지혜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알잖아. 그러면은 인간은 딱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교만이 딱 올라. 이건 딱 교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내가 아네? 우선 딱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위치를 딱 잊어먹으면서 딱 어깨 뽕이 딱 들어가면서 내가 아는 거 이렇게 사단이 딱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딱 분리현상.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 내가 집중하고 가야 될 것들을 싹 놓치게 만드는. 엄청 많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 현장화 안 돼 있는 신학자, 신학 교수, 그런 목회자는 살려줘야 될 사람이지 내가 거기에 낑겨가지고 그 사람한테 시달리고 있을 틈이 없어요 지금. 그런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에너지를 소모할 시간이 없어요. 엄청 많아요. 제 페이스북에도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 아저씨들. 제 페이스북에도 다 목사님들 엄청 연결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속고 있는데 모르지? 그냥 그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수련회도 합니다. 사역도 하고 프로그램 합니다. 제가 전주에서도 어떤 타 목사님이 하시는데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서 가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로 도와주려고 갔지만 다 예수님도 믿고 다 해요. 복음이 없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희미한 것을 제가 그 이틀 동안 그 참여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면 레크레이션만 3시간 4시간을 첫날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도 수영하고 막. 근데 낮 시간대 진짜 조금 공과를 하는데 복음을 교재에도 설명이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저는 제가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맡겨진 애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방에서. 그렇지만 제가 느낀 것은 뭐였냐면 지금 요거를 애들을 모으려고 모은 그 모임의 시간, 에너지, 스텝들, 돈 너무나 아까웠어. 그냥 그 의도는 좋았어요. 그럼 그거 끝나면 어떻게 돼요? 뭐든지 바자회만 해도 성취감이 있어요. 사람은 복음 빠진 크리스마스 행사에도 사람들이 끝나고 막 뿌듯한 거 있어요. 원래 진짜 생명이 거기서 살아났냐? 저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전주 평화동의 한 교회에서 애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집회를 했어요. 애들을 모아가지고 애들 뭐 나눠주고. 제가 그것을 진짜 했다고 어떤 권사님이 그래서 뿌듯하게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좀 미안했어요. 그렇게 쿡 찔러서 말하기는 미안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음 있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비판해서 말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명을 얻었습니까? 했더니 복음은 안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그렇게 하고 모든 걸 다 설명을, 복음은 안 전했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뭔가 찬양도 다 하고 막 다 했어요. 막 애들도 다 나눠주고. 근데 복음은 좀 안 전했네요.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 동원된 인력과 시간과 그 비용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인간적인 성취감과 만족감이 무엇이든지 있어요. 뭐든지 해도. 근데 생명이 살아나는 게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결국에는 영적 문제 오고 재앙 만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문제 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려요. 평신도가
전도와 현장을 전혀 모르죠. 저도 마찬가지인 상태였어요. 복음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전도에 대해서 전도를 하고 싶었지만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전도를 하고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복음화되지 않고 다 교회를 떠났어요. 저는 교회에다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 특히 사람들을 엄청 많이 데려왔어요. 거의 뭐 8명, 9명 제가 데리고 우리 청년부가 생겨버렸어요. 우리 개척교회. 전부 다 교회 안 다닙니다. 저도 복음 안 전했고 제가 데리고 갔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도 복음 안 전하고 그 교회 목사님은 망했어요. 지금 아직도 영적으로 못 깨닫고 계시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같이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보면 제가 눈물이 나오고 기도를 하는데 비판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마음이 아파요. 그냥. 근데 복음을 알고 식사하면서 제가 전해도 알아지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복음으로 열려지지만 않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영적인 것은 니고데모에게 말하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까? 막 이해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게 먼저예요. 그죠? 복음을 선명히 알지 못하면 그 전에 했던 나의 그 전도의 행위가 전부 다 가치 없는 일이었어요. 교회에 그렇게 실어 날르고 제가 그 8명, 9명 교회에 온 사람을 한 번만 실어 날랐겠어요? 아니면 운행을 매주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간을 제가 여기 들러서 그 사람을 다 몇 시간을 걸려서 태우고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그랬겠죠? 근데 다 압니다. 지금 아무도 안 믿어요. 남미에 가 있고 일본에 있고 저기 공사 다니고 있고 내 동생 친구 있고 안 믿습니다. 내 동생 친구는 신앙생활 하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 영접도 안 했어요. 그 나의 헛수고, 나는 얼마나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 헛수고. 평신도는 자기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우리 대학교 여기 도서관 가서 최고로 방해하시는 분이 예수님 믿는 집사님이에요. 그 아저씨가 절대 와서 정확히 말해줍니다. 하지 마십시오. 전도. 전북대학교 저기 있어요. 저기 국제교류부. 제가 2년 3년 동안 제자화 시켰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같이 전도하자고 하는 건가? 그랬더니 커피를 딱 주면서 여기서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을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 우리가 같이 눈물로 전주를 놓고 청년들을 놓고 기도했던 때 기억나지 않냐? 하지 마십시오. 학교 방침인데 하지 마십시오. 학교 방침이라도 여기에 들어왔으니까 같이 도와줘서 더 모르게 다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지 마십시오. 더 방해해.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에 완전히 같이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다 끌려갑니다. 뜻을 정하여 세상 풍조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평신도들이. 자,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 자, 이거는 이제 복음이 있는 곳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간단하게 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말씀을 전했죠. 사람의 전통을 따라요. 사람의 전통을 따르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죠. 모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만든 규칙을 강조하면서 특정 규칙을 정하고 그렇게 안 따라오면 네 믿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치유받지 못한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이 치유받지 못한 우월감만 치유돼도 교회에 사람이 많이 와요. 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았죠.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전에 우리 교회도 사람들 왔습니다. 저 다른 교단에서도 오고 다른 영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근데 하도 우리 스타일대로 안 한다고 막 해가지고 나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누군지도 말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준비됐어요. 지금은 옛날하고 좀 달라요. 지금은 약간 많이 부드러운 플랫폼이 됐어요.
옛날에 비해서 이제 앞으로 옵니다, 사람들. 그게 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그 사람들을 너무나 내가 잣대로 재버리는 거야. 나의 복음의 기준의 잣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복음을 내 스타일대로 너무 잣대로 재버려. 그럼 사람들 다 튕겨져 나가요. 아니에요. 그 중심만 보고 도와줘야 돼. 그 생명만 보고 도와줘야 돼. 태준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내 스타일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막 태준이를 막 정죄해버리는 거죠. 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타일대로 막 끝끝내 얘를 막 내 규격화로 막 만들어버리려고 막 그게 너무 미워버려 막.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 게 과거에 있었어요. 그것들이 교회의 그릇을 만들고 영혼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틀을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스타일, 나의 단체 스타일 따라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중심과 상관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딱 있는 거죠.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영적인 선입견과 편견. 그래서 그게 사역에 있어서 자료도 마찬가지야. 자료들이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다 자료들이에요. 근데 그 자료가 없으면, 그 자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다, 막 이렇게까지 나와버려. 그건 극단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냐? 꽤나 있어. 파악이 안 돼. 자기가 그렇다는 것을, 사람의 전통이 자기에게 더 와 있다는 거, 생명보다 전통과 그 스타일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해. 놀랍죠. 유대인들이, 우리는 딱 혼이 보이잖아. 뭐 할례를 받으라고 하냐, 그게 혼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안 보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의 전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책 밖에서 보면 보이는데 그 속에 있으면 안 보여.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영적인 힘이야. 자, 우리 새 단어 많잖아요. 풍성하게 복음을 깊이 알게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고착화가 되면 우리가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너무나 다른 게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못 보고 내가 딱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의 중심까지 판단하고, 심지어는 미웃기까지 해버려요. 그 미움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훌륭한 제자예요. 이 친구가 나이는 저보다 10살 어리지만 굉장히 중심이 좋아.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특정 찬양팀을 엄청 비판하더라고, 화장실에서. 그랬고, 왜 그냐 그랬더니 우리 스타일의 찬양이 아니라서 너무 쉽다는 거예요. 미웃가 이렇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근데 걔가 좋아요, 중심이. 지금은 깨달아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냐? 본 곳이, 목사님 아들이야. 본 거 보고 자란 것이, 그것이 너무나 규격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통과 사람의 어떤 그 특화되어 있는,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걸 깨닫지 못해. 근데 좋은 제자예요. 예수 주님도 다 사랑하고 해요. 근데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과 몰라.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늘 쓰는 성경은 전체가 다 복음이에요. 결국에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리거든요. 굉장히 넓이 높이 깊이를 충만한 데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모든 말씀이. 근데 우리가 즐겨 인용하는 성경 구절 아닌 거 딱 만약에 딱 인용하면서 말씀 한번 전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이 딱 위대하신 목사님들이 쓰는 거, 그런 성경 말씀 왜 안 전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황한진 사모님이 어저께 포럼 하시더라고. 나한테 그게 있다. 자기한테 내가 익숙한 것을 얘기 안 하면 설교를 판단하는 그것이 너무 많이 발견되어졌다는 걸 이번 주에 느꼈다라고 어저께 고백하시더라고요. 그죠? 아는 사람은 다 치유돼 버려요. 그렇게 아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운 자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경직돼서 끝까지 갑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시고 자신을 부드러운 플랫폼으로 세워서, 태준 형제가 다른 교회 가서 수련회 같은 거 하잖아요. 가서 그대로 경찰에 가서 딱 말씀 전하고 딱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태준이를 비판했던 그런 사역자들은 가서 어떻게 되냐? 보내지도 못해. 가서 다 비판만 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할까 보내지도 못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때가 있겠지만 조용히 자기를 준비하는 게 더 나아요. 다 깨트려 버려야 돼, 그런 것들은. 이건 사람의 전통이야. 사람의 전통은
밖에서, 딱 책 밖에서, 성경책 밖에서 내 자신을 밖에서 주님께서 조명하신 걸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니까. 훈련도 마찬가지. 훈련 전도 제자까지 훈련 안 받은 사람을 제가 내 안에서, 나는 밖에서 현장화에서 이제 복음도 막 전하고 말씀 운동도 막 일어나고 있었어. 근데 제가 우리 훈련들이 있잖아요. 팀 사역까지 제가 훈련을 받았었어 그때. 근데 자기는 5개의 전도 훈련까지 다 마쳤다는 거야. 자기는 현장도 하나도 없고 예수님 한 명도 영접된 적도 없고 현장화 전혀 되지 않았어. 근데 그 나이가 많으신 그 여자분이 저를 완전히 깔아뭉개면서 훈련이나 받고 오라고 나한테 딱 하시더라고. 근데 그 말에 서운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 있잖아요. 훈련 자체가 자기를 어떤 것을, 지금 자기가 어떤 훈련을 받았어. 그게 자기의 믿음을 말해주는 줄 알아. 훈련은 좋은 거죠. 훈련은 좋은 거예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훈련은 하나님이 시켜주는 훈련을 받아야 돼. 그 훈련이 진짜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훈련이 돼야 돼요. 진짜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야 돼요. 너무 중요해. 관습과 전통은 생명을 차단해요. 생명을 억압해요. 자기 판단, 선입견, 편견이 있을 수 있음을 겸허히 돌아보고 진짜 시야와 그릇을 넓히면 참된 것을 할 수 있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이거는 빨리 정리를 하세요. 오직은 영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유일성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에요. 재창조는 문화를 완전히 정복하는 것인데, 오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유일성은 한마디로 달란트로 표출될 수가 있어요. 재창조는 세상의 흐름을 전복시키는 거예요. 전복은 뒤집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뒤집는 거죠. 오직은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보좌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유일성이에요. 문제와 상황과 사람과 사건 가운데. 그러면서 참된 증인이 돼요. 증인. 어떻게 재창조가 되냐? 사람들의 마음을 불신앙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버려요. 사람들의 마음을. 골리앗을 깨트리니까 불신앙이 와자작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현장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버리고, 그걸 찾아버리니까 재창도 돼버렸어요. 오직은 분별되고 이겨져요. 분별되고 이기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생기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버려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버려요. 그래서 성실하게 그걸 준비하게 되죠. 그러면서 영적 분위기를 딱 반전시켜 버립니다. 영적 분위기를 반전시켜요. 세상의 흐름을 전복시키고 영적 분위기를 반전시켜요. 자, 이것을 다윗은 목동의 자리에서 오직을,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서 오직을, 다니엘은 포로의 자리에서 오직을, 다윗은 목동의 자리에서 물맷돌과 진짜 시와 찬양을 하면서 나만의 영적 작품을 만들면서 나만의 것이 개발되고,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언어, 경제, 정치, 문화에 대해서 습득이 되면서 지금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던 것처럼 영혼육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을 하나님이 여정이라고 그러죠. 여정? 과정을 지금 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서 붙여주셔서 영적인 것을 성숙하게 하고, 지금 현재 안 되어지는 것 같지만 막 내가 카메라 바를 타고 막 전 세계를 돌면서
시대적인 강력한 전도자가 되고 싶지만 전주라는 막 핀란드에 가서 막 몽골에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후레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막 명성을 떨치는 선교사가 되고 싶지만 전주 변방에서 딱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히 내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걸 내가 내 현장에서 딱 전도하고 내게 맡겨주신 되게 더 그룹도 작아. 막 우리 신학교에서 나온 바로 우리 친구는 예원교에서 1000명씩 애들 1000명이 뭐야 더 그죠? 뭐 엄청 어떤 목사님은 막 장난 아니야. 근데 나는 그냥 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가 있어. 거기 안에서 성실하게 주님과 함께하면서 비교하지도 않고 그냥 내게 맡겨주신 걸 나의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상관없다. 오늘 목동의 자리, 그 천한 자리, 노예로 간 자리,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신 그 계획이 있음을 알고 세밀하게 눈치채고 낙심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거기서 딱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고 있는, 저는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글 쓰는 것도 준비하고 책도 읽으면서 정확히 준비하고 있고 현장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복음 전해보고 있고 말씀 사역도 하나씩 해보고 있고 진짜 성실하게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내가 최대한 딱 해가지고 전달합니다. 기도하면서 그거를 하나님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대단한 사람들 맞는 사람을 이에 몇 사람이 진짜 시대를 움직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총력을 다해서 내 걸 싹 집어넣어 버려야겠다. 내가 알게 된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집어넣어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포로로 가 있었는데 자기를 영적으로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갖다가 딱 뜻을 정하여 딱 거절해버립니다. 오직 다니엘 뜻을,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정하여 딱 오직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지혜가 와버리는데 그 나라에서 최고 똑똑한 사람들의 10배의 지혜가 오는데, 총명이 오는데 모든 책을 학문을 깨닫도록 하시는데 주님의 계시까지 이해할 수 있는, 꿈까지 해석하게. 다니엘은 그 나머지 애들은 학문까지만 잘해. 친구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까지는 공부만 잘하게 했는데 얘는 꿈을 꾸면 얘만 딱 해석이 돼버려. 우리가 꿈 꾸잖아요. 영적으로 이 시대도 똑같아요. 꿈을 똑같이 주시는데 사람들은 꿈을 꾸면 개꿈이고 하나님 주신 꿈도 구분이 안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계시를 딱 파악할 수 있는 힘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같은 거 봐도 딱 이해가 돼버려. 믿어지고 딱 막 계속 막 어렵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알아지는 거죠. 자, 지혜, 총명.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됐는데 이 왕은 세상의 왕하고 다 달라. 다 세상 권력 중심, 나 중심, 자기만 막 자기 욕심 배 채우기 위해서 막 맨날 그런 것만 하고 있는데 이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움직이는 왕이에요. 국무총리가 됐는데 관심이 세계복음화야. 자기의 인생의 스토리가 히브리 사람인데 이집트라는 완전 우상 국가의 최고의 메시지와 인생 스토리가 그 사람 요셉을 다 알아. 지금 이집트에 요셉 문화가 있대잖아요. 너무나 놀랍게 그 한복판에 그때 진짜 오래된 놀라운 거죠. 실제 요셉이 실제 인물인 것이 다 드러나는 조셉 문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참 놀랍더라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왕이 4번 바뀌는데 전부 다 죽는데 안 죽어. 다니엘은. 신하들은 그냥 나라 바뀌면 무조건 목이 잘려요. 왜냐하면 다른 집권을 하려면은 그 충신들은 다 죽여야 돼. 근데 다니엘은 살아남으려고 하고 모함하는 그 신하들은 다 죽어도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안 죽어요. 살려고 발버둥 치면 죽고.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 딱 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내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전하는,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우리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고아요 영적 방황하고 있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요. 미래를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힘을 주겠다 하셨어요. 다 두렵고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조급증이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 다 움켜쥐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걸 다 움켜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대로 다 살고 있어요. 비교의식, 열등감, 시기, 질투, 경쟁, 분쟁, 갈등. 마음이 다 썩어 있어요. 다 썩어 있어요. 괴로워 죽어. 근데 내가 너를 향한 뜻과 계획을 이루리라, 증인되게 하겠다 하셨어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만의 길이 있어요. 이게 이 오직유일성 재창조가 성경의 그냥 특정 사람의 얘기가 아니야. 우리의 얘기예요. 누구나 다 똑같아. 다 마음에 그래서 시달립니다. 마음이 온전치가 않아요. 마음이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마음이 시달려요. 중독, 집착. 저는 진짜 중독, 집착 완전히 장난 아니었어요. 사람 막 위로받으려고 하고, 저 이게 엄청 많았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니까 온전케 되더라고요. 시달림에서 벗어났어요. 진짜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제가 영으로 하나님을 알았지만 실제 내 것이 치유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 알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진짜 사람들 보면 그냥 눈물 나면서 막 무조건 복음 전했지. 버스에 타고 있고 막 서점에 책 사러 갔는데 그 책 고르다가 옆에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그걸 슈퍼 가서 뭐 사는데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고 있고 미친 거지.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가 다 보였죠. 사람들은 다 힘들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우울증 걸리는 게 아니야. 지금 의사 선생님, 변호사 싹. 왜 제가 대학병원 같은 데 가서 복음 전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왜 반응합니까? 속에 그냥 서열과 속이 상한 것으로 찌들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멀쩡하고 똑똑한 것 같아서. 공부를 많이 하면 세상을 많이 알 것 같죠. 서울대 가고 공부를 많이 하면 시야가 더 좁아. 박사 과정은 멍충이들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내가 봤을 때 시사를 몰라. 특히 공학 박사들 전체를 모르고 하나를 집중해서 그것만 파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박사가 되는데, 이 박사가 되면 이 세상살이를 전반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아는 사람보다 세상을 더 몰라. 여기를 파는 데 집중해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파니까 세상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자기 일도 하고 이게 세상을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박사는 여기만 파니까 이것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보가 돼. 나는 바보야. 박사 과정이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박사 마치고 나니까 세상을 더 모르겠더라고. 그냥 일반 애들이 말하는 정치도 더 몰라. 막 무슨 말했는데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리고 그냥 재밌게 예능에서 나온 기본적인 것도 뭔가 알아야 되는데, 뭔 말했는데 뭐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내가 아는 뭐 무슨 맨날 이 말만 하고 있어. 막 건축은, 음향은 뭘 해야 되고 맨날 그런 말만 하고 있어. 필요도 없는 말. 특정 사람한테만 조금 필요한 말만 맨날 하고 있어. 막 그걸 강조하고 있어. 막 그것만 강조하고. 전문성 갖춘 바보를 만들어 양산해내고 있죠. 누구한테 유익하냐? 그 교수들이 이런 박사들 데리고 자기 거 쭉 업적 쌓고 자기는 돼. 박사는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안 풀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줄 못하면 또 이제 멍청한 박사들만 한 100명 나오고 그 중에서 교수 1명 된, 1000명 나오고 교수 1명 된다고 해봐요. 그럼 야는 살아남는데 나머지는 다 죽어. 멍청한 박사라 딱 된 다음에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돈 쓰고 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육신이 다 눌렸어요. 육신이 영혼이 균형 잡히고 치유되면 그때 육신이 건강해지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우상 숭배 안 하면 그냥 몸이 치유돼. 질병이 안 걸려. 한마디로 영이 하나님께 붙잡히고 마음 생각이 균형 잡히면 질병이 떠나요. 막 질병을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죄 때문에 온 병은 그냥 다 나사버려. 죄 때문에 온 병은 예수님이 주인 되잖아요. 그러면 다 나사, 자동으로 나사. 다 악령이 자동으로 떠나. 악령이 영적인 것을 딱
제대로 갖추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육신에 힘들었던 거 자동으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고치려고 너무 할 필요 없이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체질로 바꿔지면 병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영적인 그냥 원리예요. 신명기 28장에. 그래서 막 병을 고치려고 할 필요도 없어. 자동으로 낫게 돼 있어. 내가 마음 생각이 하나님께 균형을 못 받고 말씀도 따라가지 않는데 병만 고치려고 하는 게 그것이 치유돼야 돼. 그런 생각 자체가. 그게 병이야. 질병은 떠나간다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돼. 질병만 떠나간 게 아니라 가난도 떠나가요. 시달리게 하는 블레셋 시절 도망가 버려요. 나를 시달리게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처리해 버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가 염려하는 거 하나님 처리하셔. 내 앞에 길을 하나님께서 딱 열으신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딱 나아가면 내가 갈 길을 지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버려요. 나만의 독특한 길로 인도하셔 버려요. 경빈이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길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셔요. 반드시. 그래서 그러면 지옥 배경 다 해결되죠. 후대 문제, 후대를 하나님이 내가 네 아버지가 되게 해줄게. 후대 네 자녀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다윗한테.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백향목으로 짓는다고? 네가 마음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네 나라를 견고케 할 것이며 네 자녀의 아버지가 되주게 될 것이다. 와, 이 말이 너무나 너는 마음이 떨리더라고. 내가 하나님, 주님 진짜 저 인생을 드려 하나님 진짜 교회를 세우고 진짜 저는 전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네가 그렇게 한다고? 너는 할 수 없어. 사실은 내가 네가 하는 그 일에 힘을 주겠다. 내가 그 교회를 견고케 할 것이고 네 후대 자녀를 천대까지 복을 줄 것이고 내가 그 자녀의 아버지가 되줄 것이다. 주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내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하면 끝나버려요. 주님이 어차피 해주셔야 돼.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못해요. 사단을 못 이겨. 사단을 속기만 바빠. 하나님이 시중 주시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더라고. 분별이 안 돼. 악한 자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오. 오늘도 기도해야지. 내가 오늘 좀 됐으니까 내가 이길 수 있겠군 하는 순간 바로 탁 돌부리 결러가지고 딱 넘어지면서 갑자기 얼마나 그걸 많이 했는지. 예수님 믿고 나서 할 수 있겠다 하면 탁 넘어진 다음에 갑자기 나를 보면서 긍휼함이 생겨서 찬양 인도하려고 하는 거죠.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전부 다 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였어. 자, 결론은 사람 단체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과 단체를 따라다니게 되는데 하나님의 무브먼트를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무브먼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야 되고 성령의 흐름을, 나에게 맡기신 흐름을 발견해야 돼요. 맹목적인 어떤 사람과 단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흐름을 주세요. 너는 이렇게 인도받아라. 그런 게 느낌이 딱 와요. 그러면 그 흐름에 있으면 돼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 되고. 제가 어떤 현장에서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관할 아니니까 막 하지 말라고. 이런 입장에 있는, 그렇게 걸려가지고 말씀 사역을 다 무너뜨려지는 미성숙한 제자들이 있었고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그냥 진행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무너지는 것도 경험해보고, 나를 향한 계획을 딱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나쁘다, 생명 없다 그게 아니라 약간 잘 속아서 그런 거야. 미성숙해서 또 잘 못 본 거고. 근데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사역들인데 무너진 경우를 경험했죠. 그래서 사건은 자꾸 우리를 흔듭니다. 상황은 또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사람은 또 미혹할 겁니다. 이 돈 중심 잘 안 보이는데 돈 중심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익 중심으로 움직여요. 욕심. 이때 돈이 최고로 많이 속여요. 근데 기도로 진짜 처리가 안 되면 결국에는 이익 중심, 그러니까 돈 중심, 그거는 결국 이익 손해 중심으로 사람을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돈 중심으로 가면 안 돼. 꼭 진짜 잘 파악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간에 나는 이익 손해 중심으로 움직이지 말고 성령의 진짜 인도를 받아야 돼. 돈 중심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최고로 마귀가 속이는 것 중에 하나, 이 세상에서 돈 때문에 다 무너져요. 절대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돼. 돈 중심으로 움직이지 말고 돈 중심에 속는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도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찾아라.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잘 안 돼요. 세상에서는 다 그 흐름이기 때문에. 돈 중심에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찾아라.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으면 빙빙 돌면서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을 아까 낭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심한 경우는 열매 맺지 못하고 다 허비되기도 하고. 그리고 결론의 두 번째, 여정이죠. 여정. 조금 막히고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답보 상태. 조금 막히고 안 되는 상황. 그죠?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 조금 안 되는 인생에 주님을 믿지만 좀 안 되는 상황 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 시간에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복음에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쪽으로 움직이면 돼요. 꼭 이걸 하세요. 그냥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나를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꼭 안 될 것 같고 막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만남이 와요. 만남이 오든지 길이 보여져요. 이게 성령 인도예요. 반드시 성령 인도 옵니다. 사울왕이 10년 동안 쫓아다니고 완전히 막히고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속에서 진정으로 데워지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왕이 되는 때가 와요. 군사들이 모여져요. 저절로.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안 무너져요. 그냥 무조건 와요. 그래서 좀 막막해도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세요. 그러면 염려부터 없어져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내 안에 탁 들어오면서 먼저 이게 생길 거예요. 또 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것은 단 하나. 우리가 할 건 단 하나죠. 복음을 그냥 가만히 계속 듣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해되면서 조금 더 깊이 알아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더 알아질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성령께서 자꾸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건을 줘서 쳐서라도 나를 끄집어 가시거든요. 노준 집사님 갑자기 저를 탁 보셨는데 제 얘기한 건데 왜 그렇게 보셨지? 어려운 환경까지도 다 사용하셔가지고 어려운 환경에 안 온 사람 없어요. 다 와요. 다윗이 다 왔잖아요. 안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옵니다. 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세요. 그래서 집중하는 나만의 시스템을 잘 갖춰가면서 준비를 같이 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었는데 잊어먹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고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힘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